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같이 먼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우리 그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래서 익히 아시는데, 오늘 아마 처음 접속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집사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그 말씀 우리 그 보면 칸이 이렇게 띄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빗금이 하나씩 있는데 저 빗금된 대로 띄어서 3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3번씩 읽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가정에서도 준비되셨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멘. 이게 지금 한 이게 뭐냐?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고,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우연찮은 기회로 이 샤우팅이라고도 하고 선포라고도 하는 이거를 접하게 됐는데, 그것을 저에게 전수해 준 목사님이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가슴에 탁 부딪힌 것이 있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것에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도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서 우리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께도 들리고 세상에도 퍼지고,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그 책자에 있는 대로 성경을 오늘 성경 말씀 3번씩 끊어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서 선포하자고 했고, 그분들을 제가 카톡에서 따로 선포방으로 초대를 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면 안 되니까 그 방에라도 우리의 선포한 내용이 음성으로 기록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 내 스스로 한 것이 확인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책자도 나눠드렸고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이 확정됐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집사님 이거 한번 크게 클로즈업이 될까요? 네. 이걸 한번 잡아주시고요. 됐죠? 네. 최대한 잡았으면 됐어요. 최대한. 이 책자인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늘 최종 의논을 통해서 요거보다 조금 작게 성경책 사이즈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텐데, 표지도 지금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라 좀 어설픈데 표지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이래서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표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안에 성경 구절이 이것저것 이제 쓰여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쓰여지는 성경 구절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구절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책대로 그냥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 말씀들을 읽었을 때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책의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선포를 다시 카톡에 어떻게 음성 메시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보면 집사님 이제 거기 보면 첫 번째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시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 화면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2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3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까지 다 보셨죠? 맨 처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한 위로, 소망의 말씀을 통한 이런 소제목들이 있죠.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작게는 한 15구절에서부터 많게는 30에서 50구절씩 각 장마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받으실 때는 1부, 2부, 3부 이런 구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단지 1장, 2장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면 그 장들 가운데 있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소주제들, 각 장에 있는 소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균형 잡힌,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맘 먹고 읽는다고 창세기부터 펼쳐서 읽죠.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다가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렇게 쭉 그걸 설화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얘기하듯이 진행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재밌거든요. 옛날 얘기 읽는 것 같고. 그러다 어디서 시험이 드느냐? 레위기에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법 나오고 했던 얘기 또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숫자 나오고 어떡하고 비슷비슷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 시험 들어서 성경 읽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구약에 이제 시험 들었으니까 신약을 보겠다고 신약부터 펴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뭘 그렇게 성경은 잔뜩 낳기만 하나. 거기서 시험 들어서 또 성경 읽는 걸 또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경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급하게 만들어 드린 거는 그런 균형을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경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한 위로, 말씀을 통한 소망,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희망을 찾게 되고 소망을 찾고 환난을 이기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걸 골고루 균형 잡혀서, 그래서 말씀을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봐서 편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말씀을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이 골고루 섞여져 있습니다. 단 주제별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그 주제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날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에게도 들리고 하나님께도 들리고 세상에도 전파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뽑아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집사님. 일부에서 같이 한번 아까 3번씩 끊어서 읽으셨죠?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아멘. 꼭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아멘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은 옳습니다. 그런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해 주셔야, 그래야 이 말씀이 선포된 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동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러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걸 다 아는데 지켜 행하기 이전에 뭐냐? 내 안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입술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 주로 누구네가 뭐가 어떻다더라 하는 누구 남의 집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랬죠, 외국에 있을 때서 그분들은 먹으면서 먹는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다가 10원짜리 20원짜리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1시간 2시간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리고 헤어질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은 게 뭐냐면 어디 맛집이 있대더라, 뭐가 있대더라, 이거밖에 남은 게 없다고.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담겨 있어야,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 입술에 있어야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교육법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법이 뭐냐? 탈무드를 읽거나 아니면 그들의 율법책을 읽는 거, 토라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 토라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가끔씩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방송에도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눈으로 이렇게 속으로 점잖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가거나 아니면 그들의 교육당에 가면 전부 왱왱왱 도깨비장 같아요. 그럼 다 소리내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뭐 누구를 옆으로 흔들면서 그러면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 그 소리가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외쳐야 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건 그 다음 단계예요. 내 입에 먼저 있지 않은데 묵상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그 다음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이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어요. 우리 입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 지 한 2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도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20분, 뭐 길게는 한 30분 동안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보면 제가 몇 번, 그게 한 번 할 때마다 5분이기 때문에 4번 하면 20분, 6번 하면 30분, 10번 하면 1시간이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도 몇몇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걸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2번, 3번, 4번, 뭐 6번까지 하는 분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 있어야, 그 말씀이 입에 있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서 들려주고 선포되는 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수시로 되뇌이면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2부는 8장부터 14장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부의 주제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인 거 아시죠? 악을 이기는 도구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말씀이 주는 평안,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치료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로부터
간증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간증을 자기 교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그걸 리트윗을 해주셨어요. 그걸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남해교회 그 권사님이라서 이름을 다 하긴 그렇고요. 좌우지간 마권사님이시네요. 독특하게 마권사님. 샤우팅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올립니다. 일을 하면서 샤우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 늘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은 밤 억지로라도 선포를 했습니다. 항상 일하면서 가게의 매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고객님들에 의해 매출에 많고 적음에 늘 일희일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떨어진 때는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늘 힘든 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포를 소개받고 매일같이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마음이 든든했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당해지는 내 모습에 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샤우팅을 하면서 한가하던 매장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 너무 바빠서 11월 말 무렵에는 샤우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이 바빠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포로서 12월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포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간증문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샤우팅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뭐 갑자기 안 되던 가게가 잘 되고 복받고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불안함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니 매출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조금만 장사 안 되면 잠을 못 자고 이랬던 그가 뭔지 모르는데 이유 모를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샤우팅하면서 저도 이 선포를 하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다고, 근거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것과 달리 이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요령이나 방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서 그 나에게도 들리고 하나님께도 들리고. 왜?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이루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로서 지금 제가 목회 올해로 28년 했어요. 29년째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이 주는 평안함, 이 말씀이 주는 능력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더 찾아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하고 똑같이 끊어서 3번씩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아까 간증한 마권사님의 얘기도 아니고요, 강태경 목사가 한 불확실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르렀다는 얘기는 말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 안 하세요? 이 말씀을 소리쳐서 안 읽으세요? 이 말씀을 소리쳐서 소리내어 들리도록 샤우팅을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아침마다 외치니까요. 이렇게 말씀 딱 외치고 나면 이유는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온 교인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말씀 외치고요.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리들의 삶이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합니다. 이유 모르는 자신감,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통 축복이죠.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수 믿는 자의 축복, 성령이 인도하는 축복, 사탄을 이기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이 부록은 뭐냐? 이 선포에 대해서, 샤우팅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전포하고 계신 제일 먼저 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기도문 같은 선포의 기도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오늘 목사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인용을 하자. 전 저자의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인용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샤우팅하는 자에게는 그 샤우팅하는 것 자체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배임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도 예배고 우리의 믿음도 예배고 말씀 자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시간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서 우린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의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단순히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해서 축복이 아니라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사탄의 유혹과 그의 방해를 이기는 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선포하다 보면 내가 힘든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더 찾았습니다.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런 성경 구절들이 이 책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무려 10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그 10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매일 아침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모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면 어디서 저런 말을 우리에게 해줘요? 우리의 조상의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세상은요 우리가 잘 되면 배 아파해요. 세상은 우리가 잘 되면 우리를 모함하려고 해요. 남들은 누구네 집이 뭐 돈 벌어서 차 샀대 그러면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에이 가다 빵꾸나 나라. 이런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축복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이곳저곳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빌고 잘 되라고 하고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하지 못하나요? 세금 나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시다.
이거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 5분 한 번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발짝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집사님? 이 핸드폰 최대한 끌면, 이 핸드폰만 잡힐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그럼 마이크를, 이 마이크가 아니면 저쪽에 중계가 안 될 텐데 좀 긴. 자, 어디까지 보이나요? 이제 좀 보이나요? 더? 이제 마이크가 안 가요. 더 이상. 최대한 그냥 잡아줘도 돼요. 이거 구분은 돼요? 네,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안 보여요? 화면 자체가, 지금 이 화면 자체가.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핸드폰에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요. 핸드폰 카카오톡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사람 머리 모양을 누르면 내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내 이름이. 사람 머리 모양을 누르면 친구, 그쪽 친구나 아니면 사람 머리 모양을 누르면 내 이름이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나오면 나를 한번 누르시면 그 밑에 나와의 채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와의 채팅. 그거 한번, 젊은 사람들은 다 하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의 채팅에 맨 아래 맨 왼쪽에 보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마이크 모양의 그림이 하나 있으면서 거기에 음성 메시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음성 메시지. 그러면 음성 메시지를 누르면 빨간색 버튼이 하나 나오면서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딱 누르면 삑 그러면서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게 딱 5분이에요. 5분 이상은 녹음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녹음이 다 끝나게 되면 오른쪽에 노란색 명찰이 나오면서 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내기를 누르면 내 방으로 그것이 갔어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샤우팅 방으로 앞으로 다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가 된 분들은 그 방에다가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씩 말씀을 올려주시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들을 찾아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내일 제가 카톡으로 말씀들을 일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참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책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그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 말씀의 선포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끝이고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옆에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러면 이 선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그동안 계속해오던 인물 중심의 성경 말씀